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아멘. 오늘 여름 날씨치고는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꼭 주영이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그 환경이 다 어디 수련회 온 것 같은 그런 복장 환경, 또 주영이는 신학과를 보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목이 쉬어가지고 그런 은혜를 충만히,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에 학생으로 참여했던 어린아이가 저렇게 성장해서 본인이 이제 봉사를 하러 다닐 정도가 되었으니 참 세월이 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짐, 이건 감당할 만한 짐이고 또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져주지 그렇게 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힘들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짐이 쉽고 가볍다. 나에게 오면, 온유한 나에게 오면 너의 짐이 가볍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이 쉽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대신 져주거나 또는 그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두 가지 옵션을 준비했는데요.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주영이가 본인 간증을 하는 바람에 짧게 하기로, 제가 짧다고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것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각각의 한 사람씩 얘기해도 사실은 대단한 서사예요. 근데 왜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그렇게 한 줄로 다 요약해서 세 사람을 언급할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우리 그 귀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을 보면, 그림을 가계도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먼저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큰 형이고 장자고, 야곱이 둘째이고 차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냐면 장자에게 주어지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쯤 되어서 시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귀는 사람이 가장 뒤늦게 후퇴하는 것이 후각이라, 여기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다 듣는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이렇게 시신을 앞에 두고 이렇게 나쁜 소리 안 하잖아요. 귀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각은 살아 있었는데 시각은 그렇게 후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즈음에 연례 행사처럼 자녀들 앞에서 안수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정적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에서 축복이란 말이 두 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음껏 축복,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 이게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누가 꼭 그분이 와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안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 탄탄대로로 그 인생이 펼쳐집니까? 3년도 못 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목사님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에서가 큰아들이고 이렇게 둘째가 야곱인데, 이삭이 안수할 때에 어떤 사람을 안수했냐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을 마음껏 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 리브가와 그 속임수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뭐 100세 때 낳은 아들, 엄마가 90세 때 하니까 이삭이 얼마나 존귀한 아들인지는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삭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물로 끌려가가지고 반항도 못한테 죽을 뻔했던 그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은 순조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고 또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그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니, 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죽을 때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이 이야기를 믿음의 행위로 소개할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장자가 아닌 차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고된 말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쯤에 대해서 당연히 큰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로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삭은 차자인 야곱을 선택해서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믿음과 관계가 있을 것일까를 보면은 20절에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예고를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 물론 뭐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그러한 동조에 의해서, 그리고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는 어기지 않아. 물론 나중에 압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속았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내가 장자입니다.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이것을 물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야곱도 이삭과 비슷합니다. 둘째인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 가지고 그렇게 축복권을 받아 가지고 이 원한의 관계 때문에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 다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도 놀랍게도 자기 손주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자기가 차자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아들이고 큰 손자이고 작은 손자인 걸 알아요. 요셉의 큰 아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할 때 또 손을 엇갈려서, 보통 오른손에게 큰 아들에게 안수를 하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에 안수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좀 여러 가지로 기력이 쇠하고 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도 자기의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헷갈려서 이렇게 안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이었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15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45장 50절에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엇갈려서 축복했다고 하는 것.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히브리서 목사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 세상의 섭리와 일반적인 섭리는 장자에게 분명히 축복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장자를 택하지 않고 차자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믿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축복기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 축복기도를 한 이후에 또한 그의 믿음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요셉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기근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지금 우연찮게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행위를 기도의 축복 행위를 했는데 야곱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죽거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면 거기서 편안히 생을 마칠 수 있고 자기의 그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안전하고 또 튼튼하게 묻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시신을 나의 뼈를 거두어서 그 땅에 묻어다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7장과 49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땅의 편안한 그러한 애굽의 땅보다 비록 초라하지만 그러나 자기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국으로 두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으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목사님은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혈통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장래 유업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야곱인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 축복 안수 기도가 바로 그러한 면에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히브리서 목사님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따돌림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셔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조차도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면서 죽어 장사 지낼 때에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와 좀 동일한 그런 맥락. 물론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기도 한 그러한 면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으로 애굽의 총리였던 그러한 명성과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동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삭과 야곱처럼 미래를 주관하시고 또 애굽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인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또 창세기 50장 마지막 22절 26절에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삭과 야곱과 달리 비록 축복 기도를 행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 인간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세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의 공통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과 동일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
그리고 미래를 확신한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까 찬송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소망의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삭도 뭐 평온한 순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마다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투쟁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쟁취해야 돼요. 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의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기적인 그런 행각을 벌이다가 20년 동안 엄청 고난을 자초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로부터 팔려가고 모진 그런 살인의 누명, 또 하나는 간음죄까지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받은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처했던, 아니면 뭐 뜻모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던지 간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한재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사람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박완서 씨라고 하는 분, 소설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남편을 58세에 잃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인가 3년 후인가 또 그 레지던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폐암으로, 아들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인생이 절망적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기 형식으로 소설, 여하튼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런 내용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한재욱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소개되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난을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기자의 질문에,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 물론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 고난 당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 중에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대단히 부당합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까라고 처음에 하나님을 대단히 원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라고 왜? 넌 고난당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승화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의 질문 앞에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것은,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당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분을 소개하면서 한재욱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여러분 심장에 스텐트를 3개를 박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항상 위태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박았느냐? 보통 이런 그 의사가 그런 진료를 할 때 심장을 스텐트를 3개를 박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이 성인이 담배 3갑을 늘 피는 그런 먹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찌릿찌릿하대요, 심장이. 그런 삶을 언제부터 살아왔느냐? 20대 시절부터. 나이 들어서도 아니라 20대 시절부터 그런 심장에 그런 질병을 갖고 그런 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분이 물론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청천벽력이죠. 부모님이 생각할 때 건강도 좋지 않는 데다가 벌이도 시원치 않은 신학교의 길을 가니, 그것도 괜찮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의 길을 응원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간다고 하니 그 이후로 절에 다녔던 엄마가 그날부로 아들의 말을 듣고 절을 끊고 교회 다니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여하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언젠가 끝이 모를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 또한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세미나 부흥회 방송 글을 씁니다. 욥도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한지영 목사님이기도 또 시인의 박완서 소설가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이 세 사람,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의 삶도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였다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그 삶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 별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경주자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격려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명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분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고, 이 땅에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좋은 면을 부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약점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빌딩을 올리고, 요즘에 K-팝 데몬스 헌터스인가요? 야,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왜 K-팝 할까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아이돌 가수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 모이는 숫자가 정말 놀랄 정도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방영됐는데, 여하튼 그러한 업적을 쌓든 안 쌓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야,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 봐봐,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또 복을 받았는지, 또 이삭을 봐봐, 얼마나 순조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요셉 봐봐, 그렇게 고난당해도 결국 총리가 되잖아,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목사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 여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는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서의 성공 여부보다 그들이 가진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장차 이보다 더 밝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 야곱, 요셉은 저는 원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경주자라고 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잘못했던 애매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냈던, 견뎌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 이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그런 가운데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들 되길, 정말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밝혀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